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 8월 여름신앙의 훈련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름신앙 훈련의 날, 그 두 번째 달, 8월 둘째 주일, 이렇게 주일을 기억해서 예배 자리에 올라오시고, 비가 오는 와중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내일은 8월 15일입니다. 77주년 광복절이죠. 이 광복절을 맞아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걸어두시면 어떨까요? 비가 오면 안 걸어도 되나요? 네. 우리의 마음에는 태극기를 걸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기도하는, 또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 있는 이때에 믿음으로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 폭격을 우리가 알죠.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군 폭격기가 진주만을 기습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이 일본군이 기습할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쉽게 기습할 줄은 몰랐습니다. 미군은 주말이라는 이 시간 때문에 모두 다 술을 마시고 댄스 파티를 밤늦게까지 즐기다가 아침잠에 고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 항공모함으로부터 수많은 폭격기가 진주만을 향해서 날아와 그 길을 공격하고 날아왔습니다. 때마침 레이더 조정 연습을 하던 한 병사가 있었는데 이 병사가 레이더를 보니 태평양 쪽에서 이 잠자리 때처럼 많은 폭격기가 날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는 잽싸게 상부에 보고를 했죠. 하지만 상부는 그건 아마 우리 아군의 연습기일지 모르니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마라 라고 그 병사의 보고를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일본군 폭격기들은 진주만에 폭탄을 쏟아 부었습니다. 미군들은 눈뜰 새 없이 누워서 이 기습을 당한 거죠. 정박 중이던 애리조나호는 10분 만에 침몰되고 맙니다. 타고 있던 1200 또는 1300명의 이 병사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외에도 수많은 병사들이 전사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왜 이렇게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서 이 성전을 내다보십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을 오늘 본문에서 5번이나 반복하십니다.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34절, 35절, 37절에 각각 깨어있으라 라고 반복하며 강조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깨어있으라 라고 여러 번 반복하며 경고하셨을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본문 36절에 잔다는 것과 대비되는 말씀이고, 깨어있다는 것은 자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자지 않고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35절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마음을 보고 보초를 선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한다. 이라는 의미를 담으며, 또한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깨어있다는 것은 세상의 탐욕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 거룩한 소원에 사로잡혀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1년은 보통 365일이죠. 물론 4년에 한 번씩 366일 있지만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는 이 말씀이 318번 나옵니다. 이 약간의 과장법을 더해서 거의 1년에
12달 하루에 한 번씩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우리들의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임신한 여자가 때가 참에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출산을 하듯이 이렇게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다라고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가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걸 그 타이밍에 자, 그 징조들을 보고 이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오늘 본문에 앞서서 5절로부터 23절까지 재림하실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29절 말씀처럼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땅에 대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4,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24, 25절 시작.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이런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환란이 지난 후에는 하늘에서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은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목격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듯이 예수님은 다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에 휩싸여 재림하실 겁니다. 마치 이 구름이 예수님의 자가용인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다 모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은 우리들의 이 귀로도 들립니다. 대통령이 입장할 때, 또 장군들이 어떤 행사에 입장할 때 팡파르가 울려 퍼지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은 재림하실 징조를 또 오늘 본문에서 28절로 31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잎과 열매가 동시에 맺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이 6월절이 있는 이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모두 5번 열매를 맺습니다.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에 건기 동안 열매를 맺죠. 처음에는 잎도 작고 열매도 작고 당도도 적다가 차차로 잎도 커지고 열매도 커지고 당도도 높아집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또 우기 기간에는 가지가 항상하게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포단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징조를 보여주시고 재림 또한 그렇다라고 알려주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각을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시각을 알 수 없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살고 더 성실한 생활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알려주신다면 아마도 우리는 실컷 놀다가 이 마지막 때 막차를 타고 그것을 타려고 힘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는 이 재림의 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어떤 사람이 안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재림 날짜와 시간을 안다고 하는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거기에 미혹되거나 유혹되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므로 주의 날이 밤에 고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와 시기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둑이 갑자기 집에 들어오듯이 그렇게 갑자기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집주인은 언제 도둑이 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집 문 단속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그 명령을 조차 기도하며 근시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그리고 갑자기 재림하시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깨어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자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34절로 37절에 예수님은 이것을 문지기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여러 가지 사무를 각각 맡겼습니다. 주인은 문지기를 따로 불렀습니다. 문지기는 주인의 열쇠를 보관했고 방문객을 관리하며 다른 종들을 감독했죠. 문지기의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 이 자유인 여성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주인은 언제 올지 모르니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신신당부하며 명령했습니다. 주인이 저물 때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닭 울 때 올는지 새벽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고 문지기는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반드시 그리고 갑자기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깨어 있으면 성도들이 깨어서 그 사무에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주님은 흐뭇해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깨어있는 성도들 보시고 그들을 칭찬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집주인이 새참을 가지고 들에 가보니 일꾼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된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마디로 흐뭇하고 기쁘죠. 그리고 다음에도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써야 되겠다. 우리 자신의 몸과 밭의 소중한 일꾼으로 또 쓰고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밭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고 자고 있다면 밭주인은 또 우리 자신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인된 우리 자신은 그 사람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저 사람을 절대 쓰지 않으리라. 어떤 식당에 갔더니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갔는데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그 식당에 내가 가지 않겠다 결심하고 가지 않게 되죠.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자고 있는 성도들을 보시면 꾸준하고 벌을 내리실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충성하면 상을 베푸시고
반대로 불충하면 벌 주고 싶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고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목이 터져라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쓰는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말처럼 혹시 재림불감증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재림불감증에 걸리면 언제 재림하실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멀리하고 세상 일에 얽매여서 그렇게 세상에 자기 자신을 파묻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재림불감증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우리가 재림불감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아무리 일했더라도 주인이 올 때 놀고 있으면 당황하게 되듯이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충성하고 충실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과거의 수고가 감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사골곰탕이 아닙니다. 사골곰탕도 어지간히 우려야 국물 맛이 있는 것이지 너무 우려내고 우려내면 그 맛이 연해지고 맛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오늘 현재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취해서 잠을 자지 말고 영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적 재난과 지금 우리가 이 자연적 재난을 보고 있죠. 이 종교적 미혹과 박해와 세계적 복음 전파라는 이 재림의 여러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생활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 이것은 터터두고 오늘 현재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그 주신 사명과 비전을 쫓아 충성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불신자들에게는 경악과 공포의 소식이 될 것이지만 깨어서 늘 기도하고 근신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희망의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낙원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의 낙원에서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그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된 희망을 품고 이 소망을 품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로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과 내일의 삶의 풍성함을 더더욱 많이, 더더욱 풍성하게, 더더욱 부요하게 맛보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